감사합니다. 며칠 전 조선일보 창간 95주년을 맞이해서 전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서치에 설문조사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국 국민 된 것을 자랑스럽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3.5%였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90%가 한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대답을 했고, 50대 이상은 78.1%, 그리고 20대에서는 72.8%가 한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부모 세대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자식 세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 80.5%가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 64.1%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볼 때 부모 세대에 자긍심을 느끼는가? 특히 6.25 세대의 부모들을 나라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96%가 부모 세대가 정말 국가에 기여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장점이 하나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1위가 근면함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부모 세대들은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으로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동기 목사 중에서 한 분이 어려울 때마다 꼭 찾아와서 돈을 빌리러 오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잊어버릴만 하면 찾아와서 누구 아픈데 돈 좀 빌려달라, 누구 죽었는데 돈 빌려달라, 누구 입원했는데 돈 빌려달라, 아이가 대학 갔는데 돈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돈을 빌리고 나서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죽었다는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시골에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 생신날 생일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논뚝길을 걷게 하고 자기는 차도 쪽에 걸었는데 달려오는 트럭에 치여서 현장에서 죽은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어머니 앞에서 죽었으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또 한 가지는 아무리 목사지만 우린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내 모습과 내 점수는 몇 점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 예외 없이 그날이 찾아옵니다. 그날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평가에 나왔던 것처럼 정말 잘 살았다, 이런 점수가 후할 만큼 충분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세 번째 시간으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에게 자기 재산과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과 소유를 낭비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던 일을 셈하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청지기는 내가 이 나이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한 꾀를 내는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기름 100마리를 빚진 것을 증서로 위조합니다. 기름 50마리라고 바꿔라, 밀 100석을 빌려간 사람한테 밀 80석이라고 해라, 이렇게 고쳐줬습니다.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책망하거나 더 야단친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다 그러면서 칭찬하는 장면이 이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못 이해하면 불의한 짓을 오히려 주인이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원리와 도리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 주인에겐 청지기가 있었다 그랬는데 이 청지기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단순한 종이 아닙니다.
종들을 감독하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집사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충실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또 보디발은 요셉과 같은 종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율성이 보장된 그런 관리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도 할 수 있고 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권리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는 자기 권한과 자율권을 남용해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주인이 이제 보던 일을 세마자 그랬는데, 이 세마다는 말은 아포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청산하고 결산해서 넘겨준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결산할세라고 말을 합니다. 결산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정산하고 넘겨준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과 건강과 재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자율적으로 맡아서 관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세마는 정산했다가 찾아온다,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건강과 재물과 시간과 기회와 가정과 지식과 내 모든 소유, 영원히 내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 맡겨진 것일 뿐이지 내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심각한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부인 되신 분이 충격을 받을까 봐 남편한테는 말을 못했어요. 남편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아내를 그냥 병실에서 달달달달 볶으면서 되게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귀찮고 힘드니까 아내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갖고 그 소식을 듣고, 야, 너 한동안 사모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죽을 때까지 널 돌보실 분한테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죽기는 왜 죽어? 이러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 그 친구들이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불러보고 한다는 말이, 난 당신한테 통장 안 맡길 테니까 절대로 돈 함부로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후로 6개월을 못 가서 죽었어요. 그 전에 제가 알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것, 아무리 자율적으로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 언젠가는 다 손 털고 모든 것을 넘겨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밭에 소출이 충분합니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난 다음에 자기의 소유와 곡식을 거기다 다 쌓아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웠습니다. 지성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아직 건강합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헨리 필드이라는 분은 말합니다. 돈을 당신의 신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마귀같이 당신을 괴롭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란 전 세계 어디나 갈 수 있는 패스포드 같은 것이다. 그러나 천국과 행복만 제외하고 무엇이나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천국과 행복을 제외하고는 다 하는 것이 돈이지만 천국, 행복은 주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포함해서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자기가 남은 날을 깎아먹으면서 정작 그 날은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설적인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이 사람은 탁월한 비전과 창조적인 사람입니다. 누구나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헨리 포드가 자기 능력에 도취돼서 주변의 권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델 T라고 하는 자동차 모델 외에는 다 거부하고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새 디자이너들이 새 모델을 보여주면 그 모델을 망치로 부숴버리고 필요 없다. 내가 그 전에 만든 이게 제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 포드 주가가 축축 떨어집니다. 그때 GM의 젊은 회장이었던 알프레드 슬로운이 여러 자동차 회사를 흡수해가지고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고 자동차를 생산했을 때 1970년에 가서 이 포드 자동차는 이 GM에게 밀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밀리고 추락하는 신세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의 삶이 마감될지 모르기 때문에, 새말 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왜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을 나는 매 순간 준비한다, 이런 말일 겁니다. 몽테뉴는 그의 수상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생애의 목적은 죽음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멀리하거나 잊어버리려 하는 것은 산다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날은 찾아오는 것이고 그것은 성도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마지막입니다. 주님과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춘 남녀가 드라이브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교제하다가 우리 내일 드라이브 갑시다. 그러면서 남자가 하는 말이, 내일 점심은 제가 다 준비할 테니까 당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여자분이 그 다음 약속 장소에 나가봤더니 아가씨가 플라스틱 통에다가 뭘 담아 갖고 온 거예요. 아니 이게 뭡니까? 내가 다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휘발유통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휘발유통을 갖고 왔습니까? 남자들이라는 으슥한 곳에 가서 기름 떨어졌다고 그럴까 봐서 내가 미리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행사를 할 때는 항상 보험까지 다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0원의 성지순례도 여행자 보험을 미리 다 들고 그리고 준비하자는 겁니다. 가능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보험 드는 준비는 잘하는데 정작 영생에 관한 준비, 그것은 안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셈하자, 결산하자, 그리고 넘겨주라, 이렇게 그런 날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날을 쉽게 생각하지 말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셈하자고 하는 그 주인의 말을 들었던 불의한 청지기는 무엇을 했는가?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3절은 제가 했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인가? 6절과 7절 말씀인데, 6절 제가 했습니다.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렇게 기껏 이 청지기가 생각한 것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기름 100말, 너는 50마리라고 증서를 위조해. 밀 100석, 80석으로 차용증을 위조했습니다. 주인 재물을 가지고 선심을 썼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100말 그랬을 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기름 23리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100말 그러면 2300리터의 기름을 빌려간 겁니다. 감람나무 한 그루에,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죠. 이 올리브가 보통 잘 맺으면 120kg까지 맺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름을 짜면 기름 25리터가 나오니까 적어도 한 100그루, 92그루 정도의 나무에서 이 기름 100마리 나오는 거예요. 그 100말은 어떻게 되냐? 돈으로 치면 1000데나리온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밀 100석 그랬는데 이 한 석 할 때 석은 코로스라는 말을 썼는데 마른 곡식을 재는 단위가 한 코루입니다.
한 코르는 금 한 데나리온인데 이것은 은으로 치자면 25데나리온이 되는 겁니다. 100석그램이 2,500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은 50마를 탕감하고 밀은 20석을 탕감했는데 그 금액으로 볼 때는 모두가 500데나리온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당 10만 원씩을 계산한다면 한 기름에서는 5천만 원, 그리고 밀에서는 역시 5천만 원을 탕감시켜 준 겁니다. 두 건에서 1억을 탕감시켜 주고 그 다음에 아마도 이 두 건 외에도 다른 것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인의 것을 문서를 위조해 가면서 횡령하는 이 사람한테 주인이 뭐라고 그랬는가?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옳지 않은 청지기, 이 청지기가 한 일을 보고서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지혜롭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가 행동한 것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기회와 힘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다, 이게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안 믿는 불신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을 통해서도 그 안에 성도가 배울 지혜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지나간 과거가 실수투성입니다. 주인의 재물을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랬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제 자기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고난과 소유와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지금 지나간 과거 때문에 매이지 말고 있는 그 기간을 가지고 있는 고난을 가지고 너희의 미래를 준비하라. 이것이 주인이 지혜롭게 인정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저희 선친은 북한에서 월남하신 분입니다. 평양 지역의 강동 동쪽이죠. 지금 말하면 서울로 말하면 천호동 지역, 그런 하남시 같은 지역인데 거기가 저희 선친의 고향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도 강동 분이 계세요. 그런데 6.25 때 피난 나오셨는데 김포를 거쳐서 인천 서해안 호남 지역까지 이렇게 피난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김포 대명포구에서 배를 타고 다시 평양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휴전이 돼갖고 못 가고 그냥 여기 남아 계셨던 분이 됩니다. 근데 그때 잠시 동안 피난민 수용소의 대표로 있었답니다. 6.25 유엔이나 정부에서 구호품을 줄 때 대표니까 받아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수용소 사람만 주는데 마을 주민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서 그 마을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그럴 때 내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걸 받아다가 이 피난민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 줬다는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양친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김포에 숙부님이 교편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 가서 살게 됐는데 그때 시골 어르신 몇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6.25 때 너 아버지 덕을 우리가 좀 봤다, 그러면서 저한테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저한테 도움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술을 참 좋아하시고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고 저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잠깐이지만 자기의 고난을 선용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한 가지 했어요. 여러분, 기회를 선용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4절에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내가 할 일을 알았더구나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이 무언가를 아는 것, 이것이 참 지혜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회,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이런 모든 환경, 이건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이것이 영원토록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순간, 이것을 가지고 선용하고 미래를 준비하라, 그런 말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하라. 아직은 내가 청지기일 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라, 그런 말입니다. 어떤 배가 파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 탔던 한 사람이 어떤 섬에 도착을 했는데 원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추장 앞으로 끌고 갑니다. 이 사람은 추장 앞에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추장이 그 섬의 왕으로 이 선원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파선돼서 온 사람들은 1년 동안 그 섬의 왕으로 살다가 1년이 지나고 나면 저 무인도 섬으로 보내갖고 굶어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이 구조받았던 이 선원은 내 생명이 1년짜리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어차피 1년 뒤에는, 지금 1년 동안은 왕 노릇하다가 1년 뒤에는 저 무인도 가서 굶어 죽을 텐데 왕으로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저 무인도에다가 곡식과 과일나무를 지금 심으십시오. 그리고 제일 예쁜 사람은 거기 이주시켜 놓고 여러 사람들도 이주시켰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섬에 끌려가잖아요. 갔는데 이미 다 과일나무도 심고 곡식나무도 심어놨으니까 그 예쁜 사람도 거기다 놓고 주민도 갖다 놨으니까 남은 여생을 살았다 그런 겁니다. 그냥 재밌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난파돼 갖고 온 사람들은 1년 뒤에는 죽을 건데 이러다가 1년 동안 쾌락을 즐기다가 그냥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왕이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자기의 다음 준비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내가 왕일 때, 아직은 내가 자율적인 그런 청지기였을 때 우리가 예수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계절이라고 하는 글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지 못한다고 했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 했습니다. Now here,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다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움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제가 읽고 9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본문 안에서 가장 지나가기 쉬운 게 뭐냐? 종말이 온다, 종말을 준비하라. 이거 끝이에요. 저도 이 본문을 고민하면서 연구하다가 그 다음 진전이 안 돼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한 이틀 동안 이 문제 가지고 하다못해 꿈까지 꾸며가면서 이 본문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 안에 나중에 보니까 바로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때의 희열과 기쁨이 컸습니다. 지금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이 일을 지혜롭게 했다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고, 그런데 오늘 9절 말씀 보면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 불의하다는 말은 헬라 말로 아디키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공평하지 않다, 악하고 나쁜 짓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나쁜 짓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회 있을 때 주인의 것을 탕진했어요. 두 번째로는 주인 몰래 탕감시켜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살겠다고 잔꾀를 부리면서 증서를 위조했다는 말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여러분이 주인 같으면 칭찬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이 사람 칭찬받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인은, 예수님 비유 중에서 하나님은 왜 이들을 칭찬했는가? 여기에 중요한 고민과 질문이 있어요. 이 비유가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바로 앞장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디서 나오죠? 그 다음에는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잃은 아들이 돌아오면 심판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살리고 받아준다, 기회 준다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이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어떤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이 돌아온 자들을 받아주고 품는다, 기회 준다는 연장선상에서 나온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 해석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놈 봐라, 평생 엉터리로 살더니 이제 꼼수 부리면서 또 뭔가를 꾸미고 있네. 야 이놈아, 그런다고 네가 평생 거지같이 산 거 내 놈 상 받을 것 같으냐? 주인이 받아줄 것 같으냐?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죠?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종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 때 11시에 부름받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얘기를 했어요. 11시가 오후 5시입니다. 6시에 일이 마감되는데 5시 왔으면 주인 입장에서 볼 땐 필요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 낭비한 가치 없는 그 인생을 누가 받아줬죠? 주인이 받아줬어요. 이것이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설교 끝난 다음에 인상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11시에 찾아온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라면 그런 말, 넌 필요 없는 인간이라고 말했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다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구나. 맞아. 만약에 11시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우리 형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친척이라면 하나님 11시에라도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11시에라도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생각할 때는 11시는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소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11시에 놀고 있던 사람이 가족이라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든지 들어가는 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한 여자아이가 나폴레옹을 찾아가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제 아버지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넌 누구냐? 그 무슨 사연이냐? 예, 저는 라율라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 아버지가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폴레옹을 조사해 보니까 이 라율라의 아버지는 반역을 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폐하가 이 나폴레옹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폐하, 저는 죄의 경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폐하의 일방적인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왕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애곡하니까 이 나폴레옹이 그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내가 용서하마, 그리고 돌려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로 따지자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쳐서 죽어야 마땅합니다. 3번이나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당진했고 임의로 탕감하고 문서를 위조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면, 예수 때문에 기회해 줄 수밖에 없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우리를 자녀로 볼 때 그걸 내치겠습니까? 그놈 꼼수를 부리는구나. 그렇지만 하는 짓 보니까 지혜롭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런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불의의 제물로 이웃을 사귀라는 뜻도 되지만 성서학자들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 보십시오.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친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2가지로 다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불의한 제물로 이웃을 사귀면 그분이 친구가 되고, 불의한 제물로 하나님을 사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런 해석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갑니다.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아합이 그 말을 듣고는 옷을 찢으면서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면서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 아니에요. 엄청난 말을 듣고 나니까 충격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그 재앙을 당대에 내리지 않고 다음 세대에 내리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실패하고 다 망가졌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게 어디서 평생 쓰레기같이 살다가 지금 와서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부활의 주님을 들었고 빈 무덤을 봤습니다마는 21장에 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 돌아와서 고기잡이나 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여러분, 베드로의 죄는 가룟 유다의 죄와 동일한 죄입니다. 그런데 늦게라도 물어볼 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생 동안 내 인생을 망친 삶을 살았어도 마지막 순간에 와서 꼼수 부리는 것처럼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외면치 않습니다. 내가 늦게라도 믿음을 가지니 참 좋구나, 지혜롭구나, 마음을 열고 받아주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내용이 숨겨져 있는 내용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용하는 비행기 고도 8,000m 정도 이상 고공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8,000m 이상의 외부 온도는 영하 40도 내지 50도입니다. 산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그쪽에서 창문 열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 숨 막혀 죽고 얼어 죽고. 그런데 이렇게 높은 곳에서 비행을 하더라도 비행기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비행기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 십자가 안에 있으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내가 가진 마지막 권한과 기회와 시간과 물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친구를 사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기회 주신 주님, 그 기회 놓치지 말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